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비아 씨가 쓴 책 가운데 1g의 용기라는 책의 서문에 보면 여름에 물놀이 갔을 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막상 물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를 망설여 본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건데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와 한 번 들어가 볼까가 맞서는 순간이 있다. 아무리 차갑다고 할지라도 1초만 눈 딱 감고 물에 첨벙 들어가 참을만 하면 물놀이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다. 물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망설이는 사람에게 말한다. 한 발짝만 들어와 봐. 일단 들어와서 물속에 있을지 밖으로 나갈지 그때 결정하면 되잖아. 그 말 한마디에 용기를 내서 물속에 들어가 그 뜨거운 한여름의 물놀이의 즐거움 속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한 삶의 기로에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할까 말까 갈팡질팡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앞에서 망설이며 주춤거립니다. 내가 나서야 할 일이 있는데 망설이며 주춤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손해가 나면 어떻게 하지? 등등의 물음의 꼬리에 꼬리를 물며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 그 한마디, 누군가 나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될 따뜻하고 힘이 있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능성과 두려움 50대 50으로 평행할 때, 하고 싶은 마음과 망설이는 마음이 대등하게 줄다리기를 할 때 딱 1톤이 아니라 1kg이 아니라 1g의 용기만 있으면 한쪽으로 기울어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g의 용기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장사를 지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을 보면은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왔으므로,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져왔으므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까지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돌무덤이 있으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정말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여 장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니고데모가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창조물로서,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로서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하고 전하고 또 예수님께로,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그때 신학교가 강서구 목동에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교회가 행당동에 있었기 때문에 77번 버스를 타고 신세계 앞에서 화곡동을 가는 328번을 환승하여 타고 가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그런 사람은 별로 찾아볼 수 없지만 그때는 신학생들 사이에 버스 전도가 이슈였었습니다. 저도 버스에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생각되어서 버스 설교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은 꼭 해야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28번 버스를 탔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지?
서울 시민 여러분이라고 할까? 아니면 승객 여러분이라고 할까? 그러다가 5분이 흘러갑니다. 40분 걸리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 정거장만 지나가면 해야지. 그런데 그냥 또 지나가고 못합니다. 다음 정거장만 지나가면 해야지 하다가 내릴 때가 됐습니다. 내리면서 하는 말, 다음엔 꼭 해야지.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정말 1g의 용기만 보태어진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내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당당하게 식사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체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명예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바빠서 전도 못한다. 이것이 9%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건 14%. 전도 방법을 잘 몰라서 전도하지 못한다. 28%. 전도할 때 상대방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이다. 51%라고 합니다. 내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혹은 전도하려 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까 걱정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놓지 못하게 하는 가장 떨리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고 전도한다면 그것으로 내 영적 성장은 쭉쭉 성장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가 007 신자처럼 은밀하게 지내다가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서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용기가 아닙니다. 단 1g이라도 나에게 붙여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1g의 용기 말입니다. 어떻게 그는 은밀하게 따르는 제자가 그렇게 담대한 제자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먼저 십자가 앞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그 전환점의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2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함으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왔다라고 했죠. 2일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그가 전에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그렇게 아파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고통당하시며 죽으셨던 그 모습을 그는 본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과 그 부활을 믿고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은밀하게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담대하게 간절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 앞에 그래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1g의 용기가 아니라 깜짝 놀랄 엄청날 다이너마이트 같은 용기를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력을 승계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네가 이 백성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용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게 결정적인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버스 전도를 할 때 용기가 없어서 주저주저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신세계 앞에서 328번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전도지를 먼저 나누어 주고 버스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5분 설교가 끝난 후에 전도지를 보는 태도가 좋은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령 상담을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여학생이 그 여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곡동에 있는 강서 침례교회를 소개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출석을 하였고 오래전에 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그분이 그때 제가 버스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그 써놓았던 그 구원받은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1톤이 아니라 1g의 용기라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용기는 바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서 있을 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미라클 모닝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말씀이 쌓여가지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줄 감동을 마음에 새기고 한 줄 감동을 꼭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줄 감동을 누군가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용기를 여러분이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는 단 1g의 용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내일 모레 교회에 생일 예배가 있습니다. 새생명 전도 집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찾아야 할 사람들이 있죠. 1번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에게 용기를 내어 초청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그들에게 반드시 미라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1g의 용기라도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용기를 받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 새생명 전도 집회, 교회 생일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십시오. 귀한 말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